가정마다 또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이슬처럼 내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가감없이 그것이 설교고 이 설교자는 늘 하나님께 긴장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25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대치하고 있는 남유다 제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잘못을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지 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은 왕이 됐는데 6년 만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국가, 남쪽에는 남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한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침입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 애적이 침입해서 같은 동족이요,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지만 그러나 한 민족이요, 한 언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그건 한 동족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한 동족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원수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때로는 서로 원수처럼 그러나 한 동족이, 그런데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볼 때 긴장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25살의 왕이 되어서 31살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래서 방법은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지혜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이 폐해된 것을, 그냥 방치되는 것을 다시 재건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저걸 봐라, 저 망한 것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첫 예물을 드려야 된다. 첫 곡식을 드리고 첫 양의 새끼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11조를 드려야지. 이렇게 감사와 그리고 첫 것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걸 전 백성에게 다 공포를 했어요. 왕 자신이 그렇게 했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할 때에 예루살렘이 점점 평화롭고 백성들이 다 기쁨으로 살게 되게, 온 백성이 다 복을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역대하 20장, 역대하 30장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역대하 30장 24절,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또 방백들의 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들에게, 자, 이렇게 하고 역대하 30장 26절, 그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왕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보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까지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때 어려웠던 단계를 저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 아닐까? 라고 하는 교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침략의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자기 나라를 지금 침략한다는 선전포고문을 지금 보냈어요. 틀림없이 자기들은 초전박살나는 거예요. 살 방법은 뭐냐? 타협을 해야죠. 전쟁하지 못하도록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타협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침략을 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수라가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물질을 요구하는 것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3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 엄청난 재물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붙이, 은붙이, 그리고 자기 궁궐에 있는 기둥에 씌워져 있는 기둥에 붙은 금붙이, 모든 물건에 은수저까지 다 빼서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빌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무슨 힘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존심이 상하는데 이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 종교에 대한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살 길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 없잖아요. 그 선전 복음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선전 복음문을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 보셨지요? 저 아수르 나라가 저렇게 횡패를 부리고 우리 궁궐 성전에 있는 금붙이, 기둥에 있는 거 다 떼주셔서도 또 공격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데 조롱하고 하는 비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그 아수르 적군지가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됐다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역사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사가 그냥 다 죽었지? 보니까 급성 전염병이 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AR 짐승, 닭, 오리, 돼지 급성 전염병이 돌면요, 한순간에 다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이 똑같이 이런 사건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공격자 사내립 왕도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세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또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 보세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시작이 뭐냐면 그렇게 18만 5천 명 저 적군들의 시체가 다 죽어버리고 송장이 되고
그리고 사내립 왕은 암살당하고 이거 얼마나 이 대적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순간 신났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자신은 병들어 죽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목사님은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게 보통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이 주의 종 이사야가 와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주의 종이 병든 사람 이게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나에게 위로는 못 해줄 만큼 소망을 못 줄 만큼 네가 이제 넌 죽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가 지금 될까 그 말입니다. 그 모습이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빨리 집을 정리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인 성전에 갈 힘도 없어요.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걷지도 못하는데 성전을 향한 그 벽을 바라보고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내 생명 뺏어간다는 데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제 사건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얘기라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열왕기하 20장 16절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 내시가 되리라. 이게 왜 이런 얘기 생기는지 아세요? 12절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났어.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왔는데 너무너무 히스기야 왕이 막 흥분해서 좋아갖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 자기 이 군기고 보물고 이걸 다 그냥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모차르트나 혹은 베토벤이나 유명한 찬양을 하는 사람들 맨 뒤에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잊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다 해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지금 히스기야 왕은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선물들을 막 자랑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 지금 보여준 모든 왕궁과 무기고와 모든 곳간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바벨론 다 글로 옮겨갈 것이요. 그만 다 뺏어갈 것이요. 왕의 자식들, 왕자들도 전부 다 바벨론에 가서 환관, 내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엄청난 무서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 중요한 국보급 유물들 다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갖고
다 싣고 배에다 다 싣고 일본으로 다 갔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이집트 그 엄청난 이집트의 유물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분할해서 가질 때 거기는 유물 다 몽땅 실어다가 그냥 벽체도 통째로 그냥 벽체를 뜯어다가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갖다 세워놓은 거 보십시오. 아주 있는 미라까지도 송채로 그냥 다 갖다가 놓은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한 민족이 망해지면요 그 민족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국宝 싹 뺏어가는 거예요. 내 무기고 왕궁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고 내 자식들도 왕자들도 다 내시가 돼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개인을 딱 봐도 그렇잖아요. 최고 1인자도요 한번 딱 꺾어지면요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적인 긴장에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의 생명, 나에게 자녀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일터를 주시고 내 직장 생활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축원합니다. 줬다 뺐었다 해도 깨닫지 못해. 요즘 기독교의 변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변질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축복에 더 관심이 많아. 다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자식, 머리 좋은 거, 뭐 잘나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노는데 재미 붙이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은 큰 불행과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우리는 늘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깜빡깜빡해요. 영적으로 치매가 걸려서 깜빡깜빡합니다. 참 이거 얼마나 이 위대한 교훈인지 몰라요. 우리는 각 단체나 기업이나 정부나 CEO들이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나 최고 경영자, 벤처기업 사장, 중요 정책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CEO들이 있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이 CEO들이요 병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도 병이 더 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암과 신장병에 더 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의 정신적 과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밑에 사람은 시키는 것만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책임자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에 대해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낯을 얼굴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편하니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때는 금식하며 병원 가보세요.
중환자실 가면요, 금식이라고 써있어요. 금식. 수술하고 서 금식. 처리가 금식이에요. 우리도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금식 기도해야 돼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처리하기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찜질방에 가서 찜질방에 가서 밤을 새워서 처리하는 사람, 밤새 야구, 축구, TV 보느라고 밤을 새우는 사람, 도박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낚시질 가갖고 쪼그리고 앉아갖고 낚시 추 하나 쳐다보고 밤새도록 있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정말 시스기야 왕처럼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때로는 내 것으로 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죠. 학생이 매일같이 학교를 가야 학력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일날 달랑 1시간 와서 따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여러분 주일날 딸랑 1시간 해서 이게 믿음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 신앙이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중환자들 매일 의사가 체크해야 돼요.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중환자들 매일 체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딱 가서 중환자가 병원에 갔다 가서 낫겠어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딱 하루에 일주일 내내 딱 하루만 가서 그 직장 사업이 되겠어요? 매일 돌아봐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살아야지 될까 아니냐 그 말이며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만 달랑 가서 학력이 올라갈 걸 기대합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막 새벽기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온몸이 마비된 것이 싹 풀렸어요. 어떤 사람 막 새벽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로 막 기도했어요. 팔다리 근육이 그렇게 아팠던 것이 쫙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경상북도 영양군 천기면 신당이 교회에 신당교회가 있는데 김재현 권사님이 있어요. 전쟁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들 넷만 있었어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키워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첫째 아들은 뭐가 됐습니까? 유명한 장로님이 됐어요. 두 번째 아들 뭐 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세 번째 목사님이 됐어요. 네 번째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요 어머님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형제들이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된 그런 가정 많아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기도 자녀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효자의 기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100년 전보다 오늘날요 우리 수명이 30년 더 길어졌어요. 여기 히스기야 왕도 25세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했으니까 54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 오늘 수명은 30년 더 길어졌는데 문제는요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 병들이 어떤 병일까? 생활 습관 때문에 혹은 어떤 성인병 때문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막 시달립니다. 지금 이거 왜 이런 모습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고쳐주시는 주님, 내 몸의 세포를 죽여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요 역사가 하면 랑케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랑케가 레오폴드 본 랑케예요. 이런 말을 역사책에 첫 번에 썼어요. 사람이 꽉 막힌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기적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역사가는요 반드시 역사가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추측을 하면 안 돼요. 사실만을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실만을 할 때 그 사료가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같거든요. 마음의 심중으로 말하는 건 역사가 아니에요. 랑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자, 그가 얼마나 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체험했겠습니까?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보면 대리석으로 둥근 이런 이 건물을 졌어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거 우리 모양새로 저렇게 맨 위에 대리석으로 둥글게 해서 그쪽에 올렸을까요? 자, 저 밑에는요, 의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근데 저 둥근 저 대리석 기둥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그건 밀실이에요. 세크레트 룸이에요. 그 밀실은 누가 들어갈까? 그건요, 기도하는 의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의원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돈에는요,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물질로, 경제로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달러짜리나 2달러짜리나 5달러짜리나 10달러짜리나 100달러짜리나 전부 다 어떤 돈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